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 1장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소명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르다. 결혼은 소명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은 다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은 다른 거죠. 사람들은 둘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거. 그게 사명인 거죠. 호세아서에 나타난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혼은 소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고멜을 사랑해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건 사명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것은 우리가 소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은 내게 주어진 소명일 수 있죠.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교회가 어디 자기 마음에 다 들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다니려다가 보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이 어릴수록 늘 새로운 소명을 추구합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이 여자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는 부모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말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의 생각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거의 한결같은 생각이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럼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좀 놔두세요. 사실은 그거거든요. 아니 나도 좀 늦잠도 좀 자고 아니 나도 공부하기 싫다는데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자녀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린 종종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좀 간섭하지 말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것을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르네이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것. 그걸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부부의 관계가 있는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그 관계를 버리는 것. 성경은 그걸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그것을 보고 성경은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흩어버린다.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 아이를 고멜이 낳았는데 이스라엘, 그 흩어버릴 사람들. 한마디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겁니다. 저 아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 아이가 한마디로 내버릴 그런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6절 말씀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해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새끼가 아닌데,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왜 불쌍히 여겨?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저 아이가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내 새끼도 아니고 내가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왜 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아이를 내가 다시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 흩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샬롬의 나라, 샬롬의 땅, 내 품에 안은 내 성읍,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하나님 간섭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왜? 내가 어떻게? 아니 내 새끼를, 아니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그러냐 놔도? 부모는 자녀들을 왜 간섭합니까? 자녀들은 제발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 사랑한다면 간섭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아니 나도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성인이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부모는 내가 왜? 왜? 내 성읍, 내 백성, 내가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결혼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결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책 보면은 그 책에 윌터 트루빗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모리스라고 하는 남자하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모리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처녀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처녀와 결혼하겠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나는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중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신과 한 여인이 동거를 하는 거죠. 결혼의 관계는 결혼이 아니고 그러면서 처녀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아이러니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처녀와 결혼하겠다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생각이 바뀌죠. 법적, 사회적 결혼, 그런 법적, 사회적 승인,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적, 사회적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법적, 사회적 승인이 없이 사람들이 요즘 동거를 쉽게 하는데 그렇게 동거를 하면 법적, 사회적 승인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동거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동거하다가도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헤어지잖아요. 왜? 울타리가 없거든요. 그들은 울타리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그러나 법적, 사회적 승인을 한 결혼이라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호적에 올라가 버린 사람들은 어디 이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같이 쉽습니까?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울타리 없이 살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울타리 없이 살던 사람들은 헤어지면 그냥 그만인 거지. 헤어지면.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신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윌터 트루비시 목사님이 이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사랑을 시험하는 6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시험하는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함께 나누는 것. 진정한 사랑은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자신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일을 생각을 해서 나누고 주고 손을 내미는 것.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나? 아니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하는. 두 번째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새로운 힘을 주며 창조적 에너지를 공급하는가? 아니면 힘과 정력을 빼앗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지 내 힘을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충족이 아니라. 세 번째는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존경하고 우러러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 그러면서 한 여자가 멋진 남자가 운동하는 것을 보고 감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가 춤추고 있는 여자를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자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가 물어본다면 그녀가 아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서로 충분히 존경하고 나의 배우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습관. 그러면서 저는 약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과를 먹는 모습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의 습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바꿀 것이라는 계획하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좋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말다툼. 커플들은 서로 심각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거긴 먼저 말다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의 요지는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결혼하기 전에 시험해보고 단련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필요한 경험은 섹스가 아니라 오히려 말다툼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으며 양보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를 안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면서 2년이면 더욱 안전합니다. 여름과 겨울을 지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외출복을 입었을 때만이 아니라 일할 때나 일상 가운데 면도하지 않고 티셔츠만 입고 있을 때, 머리를 감지 않았을 때, 빗질하지 않았을 때, 압박을 느끼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면 우리가 힘든 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사랑하면 의지가 되고,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지칠 줄 모르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식어버린 사랑, 포기해버린 사랑,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불려지던 것을 내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로루하마라고 불러? 로암미라고 불러? 아니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로암미가 아니라 너는 암미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들이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로루하마, 내가 도저히 이제 널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불쌍히 여겨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것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자녀나 모두에게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 성벽이다. 내 성읍이다.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촌수로 따지면 부부는 남남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촌수로 따지면 일촌, 한마디로
내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생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부부는 갈라서면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자녀들은 호적을 파가라 그러고 호적을 파내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생명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생명관계.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관계를 맺은 겁니다. 내 생명과 바꾼 거다. 내 아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나는 너희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받아들인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명관계. 사랑은 바로 이 생명관계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지, 생명관계가 아니면 진짜 사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눈이 멀어야 됩니다. 세상에 결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눈 멀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 눈 멀었을 때는 뭐 안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눈이 뜨이니까 보여. 눈이 뜨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희 형수님이 저희 형보다 10cm가 큽니다. 저희 형수가 결혼하고 나서 키가 작은 걸 알았대요. 그때는 눈이 뼈지. 눈이 멀었지. 그러니까 이게 키 작은 남자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 저희 형수는 굽 있는 높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형을 배려해서, 왜 굽 높은 신발을 신으면 20cm가 커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야 눈이 멀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눈먼 사랑.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넌 이거 사명이야. 너 이게 소명이 아니라 너 이거 사명이야. 포기하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명이어야 돼요. 사명.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사랑함도 사명입니다. 교회를 사랑함도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사명 안에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흩어버리겠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왜냐하면 너희는 내 성읍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실은 생명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눈이 멀어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눈이 번쩍 띄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에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버릴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하나님 큰 은혜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또 우리 은퇴하신 목회자들이 위로받게 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어른들을 잘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손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의 능하신 손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